자,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50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는 또 오늘 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오히려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바로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장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이들은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험담을 하는 바로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자, 살아가는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보고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생각들과 서로 다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때로는 좋은 아이디어로 그것이 나타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좀 뻑뻑한 수세미로 굳어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기름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떼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드러운 것으로 이렇게 써야 할 때도, 설거지를 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뻣뻣한 걸로, 어떤 것들은 부드러운 걸로 이제 하다 보면 수세미를 이것 집었다 저것 집었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고자 시중에는 이쪽 면은 부드럽게, 이쪽 면은 이제 뻑뻑한 이런 이제 수세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3M 사랑합니다. 3M 아이디어 상품. 이거 아무도 생각 못한 거잖아요. 뻑뻑하던 것도 쓰고 싶고 부드러운 것도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붙여버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정에서도 쓰시죠? 친환경 이런 걸로. 이거 제가 이제 제 컵 닦을 때, 이제 제 텀블러 닦을 때 쓰는 건데 하여튼 가져와 봤어요. 이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갖는다는 건 때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가 선과 악의 문제랄지 아니면 진리의 문제에서 차이가 생겨버리면 이게 정말 심각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주 그냥 한 75cm 정도 되는 일본 도 있죠. 일본 칼로 몇몇의 주민들을 살해한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 범죄자가 경찰에게 잡혔을 때 기자들이 몰려가서 그 범죄자에게 묻습니다. 살인범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왜 살인을 한 겁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미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피해망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게 단순하게 무언가를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건 때로 이렇게 아이디어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어떨 때에는 이 차이가
이 선과 악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똑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은 예를 들지만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이 예를 들었던 걸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 칼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서 이제 모형 칼을 가져왔는데, 이 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칼을 해석해 보세요. 자, 이 칼이 엄마 손에 들릴 때는 이 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사랑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살해의 도구, 범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이렇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좌우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류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시작되게 된 것도 바로 이 서로 다른 해석의 문제였어요. 이 선악과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리고 그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선악과를 바라보며 와,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지 라는 것을 생각토록 주신 것이 선악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요, 이 선악과는 사실 나보다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예요. 이 권위를 인정해야만 내가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에덴 동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였죠.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내기 시작했습니까? 뱀이 나타났죠. 그런데 뱀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가 아니라, 야, 이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라는, 본래 이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과 다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뱀이 나타나서 유혹한 것을 단순하게 유혹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해석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해석이라는 문제 같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볼지가 이렇게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게 되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죠,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우리도 미련하고 덜 익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아직 온전히 주님의 눈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오로지 우리가 감당하도록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어떤 손길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예. 주님, 내가 망쳤습니다. 주님, 저 세상이 나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이 그냥 버려두십니까?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대로 해석하도록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미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제대로 된 해석의 눈을, 하나님의 눈을 갖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가지고 의견이,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47절과 4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과,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눈에 있어서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지금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테러리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들이 언젠가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인데 로마의 반기를 들고 소요를 일으키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갑자기 로마의 반기를 드는 것을 이렇게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특별히 49절을 보면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대제사장이다라는 거는요, 해마다 바뀌는 직분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아론의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명시키시면 그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까지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뜻을 주실 때 바뀌는 그런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다라는 게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이 가야바가 그 당시에 로마에게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게, 잘 보십시오, 로마에게 돈을 주고 왕위를 산 사람이 또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이두메 사람 헤롯이에요. 헤롯은 돈을 주고 왕위를 샀고요, 가야바는 돈을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산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자존심이 없어요. 지금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로마의 편에 기생해서 거기서 한 자리를 꿰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통해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가 우리의 땅을 더 어렵게 만들 거다라고 마치 민족을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들은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내 자리가 뺏길까 봐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가야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내놓은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 50절이에요. 자, 우리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야바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이 예수를 잡아다가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면 우리 땅이 평안해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을 이후에 50절 아래에 있는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우리 51절과 5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가야바는
자기의 음모와 자기의 미련한 생각과 자신의 미련한 해석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본래 예수님을 통해 계획하셨던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 흩어졌던 자들, 그러니까 흩어진 모든 소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역사를 그 안에서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악함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해석, 하나님의 눈과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신뢰해야 돼요.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고통뿐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제 왜 제주도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제주도로 이제 계속 또 선교를 갔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제주도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를 갈 때마다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할지 이제 세미나를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 관해서 이제 뭐 유튜브든 어디에 나와 있는 다큐멘터리나 책들을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섭렵해 갔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관한 한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뭐냐면, 제주도의 무속신앙을 다루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그때 이게 연초에, 그러니까 새해 첫날부터 제주도 곳곳에서 열리는 굿을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 이제 담아놨던 겁니다. 굿을 막 하고 나서요, 그 무당들이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줄을 서면 거기다가 이제 점을 쳐줘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올해는 여름을 조심해라, 올해는 물을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뭘 해줍니까? 뭘 써주죠? 무당들이? 부적을 써주는 거예요. 부적을 써주면 그 부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좋아지겠지 하고 이제 나름대로 평안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요, 이제 예전에 이 부적을 가지고 계신 이제 뭐 성도는 아니었어요. 성도가 부적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성도는 아니고 어떻게 이제 알게 된 분이 이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걸 가지고 다니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편하대요. 처음에는 편하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적,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내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곧 뭐예요? 나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부적이고 뭐고 자꾸 그 안 좋은 얘기 들었던 게 계속 이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게 솔직한 마음일 것 같아요. 뭐 점을 보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인생과 다가올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인생을 우리의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고 맘먹는 일들로 다 그 일들을 이루셨나요? 아니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좌절할 일도 있고 넘어질 일도 있죠. 내 뜻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두가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적을 쓰고 무얼 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는 하겠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때마다 통제되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적을 아무리 써도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것처럼 통제하려 하다가 오히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요,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통제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이 딱 생각이 났어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뭐 요셉처럼 꿈을 꾸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어디서 이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 자꾸 성경을 보지 마시라는 게, 요셉이 꿈을 스스로 꿨나요? 그냥 어느 날 주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꿈이 요셉을 습격해 왔다, 이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기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처음부터 좋게 요셉에게 여겨졌나요?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원치 않는 곳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애초부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끌려갔어요. 그것도 형들한테 팔렸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그냥 노예 생활이라도 편하게 하면서 밥이나 잘 먹고 살았으면 다행이었겠지만, 또 보디발의 아내라는 세계 최고의 또 악녀 중에 하나를 만나서 그가 억울하게 그 억울한 성추행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의 은혜가 좀 임하는 듯도 했어요. 주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왜냐? 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로가 꾼 꿈을 즉시 해석했습니까? 아니요. 그 해석을 하기까지도 또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같이 갇혀 있던 애굽의 한 관리의 꿈을 풀어줬고, 그 관리가 다시 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을 까먹어요. 그래서 요셉은 할 수 있었지만 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원치 않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냥 그렇게 두셨습니까? 통제되지 않고 그리고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일들 속에서 그냥 좌절만 하게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신 이후에 형들과 여러 우여곡절들을 겪죠. 기근이 심해져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죠. 그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같으면은 나를 팔아먹은 형,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하루도 이제 내가 그 형들을 잊지 않고 칼을 갈았다, 와신상담 막 이러면서 내가 쓸개즙을 이제 핥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어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착각하면 안 돼요. 애초부터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된다고 해도 그게 다 우리에게 평안이 될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통제할지 몰라도 나보다 더 이상한 놈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어디서 평안을 누렸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다 통제하고 맘대로 되었기에 평안을 누렸나요? 아니에요.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대로 다 응답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요셉과 같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좀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해요. 이 요셉처럼 우리 예수님도 원치 않는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사실 제가 이 예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제 인간적인 연약함에선 그렇게 기도하시죠. 자, 그런데 제가 퀴즈.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난의 길로 묘사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의 길로 묘사해요. 왜냐? 이것을 통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주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거든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인간적인 모습에서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이 잔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우리 요셉처럼 주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셨다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은 길을 가셨지만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요셉이 원치 않은 길을 갔지만 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노예로 팔린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때로는 기다림이 있어도 그 상황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고, 우리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그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통제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날이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 믿는 자들은 평안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찾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죠. 통제하려 하기보다 신뢰함으로 평안을 누리라.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왜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참 이제 우리가 삶의 이제 현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저도 막 지난주 주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왜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걱정이 많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우리 삶의 각자의 삶의 강론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많아요. 여러분들 그 찬송가 425장인가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라는 찬양 아십니까?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을 작곡하신 목사님이요, 그 웨이글 또는 뭐 와이글이라고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요, 그 순회하며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가족들이 떠나간 거예요. 이제 아내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간 겁니다. 또 이제 제가요, 또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이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의 교회. 근데 옥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하관 예배를 드릴 때 관 앞에서 사모님과 자녀들이 모여서 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옥하는 목사님 가정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이제 참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독하셨냐면 유학기를 떠났을 때 집에 전화를 한 번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또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하시기도 했죠. 예, 많이 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가족 사진이 장례식 때 찍은 게 유일한 가족 사진이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족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에게는 서운함이 있고, 또 가족들에게는 섭섭함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때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혹시 미련했던 것은 그래도 집에 전화도 좀 하고 가끔씩 가서 자식들도 좀 돌보고 하지 모르겠습니다. 이 와이글 목사님이 본인의 미련함도 있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와이글 목사님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란 찬양에서 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통제되지 않은 거예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르겠는 상황 속에 결국 붙잡을 것은 그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와 함께 계시니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고백을 했다라는 그런 일화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제하기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그 안에서 오히려 애초부터 통제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마음을 조금 좀 편하게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성실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이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함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도 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의 죄악이 정말 관영하고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 보여서 때로는 진짜 마음이 어두워질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는 마음이 더 가난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사실 이제 우리 청년부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야곱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이냐면 자기 뜻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장자의 권리를 샀죠. 자기 뜻대로 이제 또 가가지고 아내를 얻으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자기 뜻대로 되던가요? 거기도 안 됐죠. 장자의 권한을 샀을지는 몰라도 첫날 가가지고 이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라헬을 아내로 얻을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레아였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죠. 근데 아침에 눈 떠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셉과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았죠, 야곱은. 그런데 이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어쨌든 그때부터 도망자의 신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야곱에게 장자의 권한을 팔아먹은 이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를 이 에서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공동체를 살피라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이 야곱이 나름대로 큰 재산을 이루고 어쨌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렇게 억지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던 장자의 권한을 실제로 누리죠.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은 이거 우여곡절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뜻을 품으면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야곱이 잘나서 이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한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못나서 오히려 야곱이 그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보면서 하나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지. 그러나 그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야곱이 다 잘했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못나가지고 그 에서가 팔아먹은 장자권을 야곱에게 그냥 인정을 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이 아무리 관영하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언젠가는
그것을 도로 갚아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이제 묵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너무 좌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때로는 악인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갚아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 믿음을 성경을 통해 배우시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꼭 기억하며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원치 않는 실패를 겪게 될 때도 있고요. 예상되지 못한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예상했을지라도 대처하는 못하는 일도 있고요. 원치 않는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좌절하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답답함에 사무쳐 눈물 흘리다 밤잠을 지새우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도 알지만 눈뜨고 코 베이는 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우리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어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는 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들의 음모를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심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억누를지라도 억눌러야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억눌러야 내 믿음을 고백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또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고통하는 많은 문제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주여 평안케 하옵소서, 평안케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리지 못하고 주저하며 인내심이 없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바꾸시든 상황을 바꾸시든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